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 관해서 오늘 아주 지침을 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비가 죽었으니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 이렇게 하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하라고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도 목사인 내가 생각해도 융통성 머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얼른 갔다 오라고 할 텐데 주님께서 뭐 그걸 왜 못 가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아주 엄청난 일이죠. 아니 어떻게 아비가 죽었는데 장례식장도 못 가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냐. 예.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고, 나는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 상당하면 얼른 갔다 오라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을 못 가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 여러분들을 가지 못하게 할 만한 자신이 없어. 나는 그 못 가게 해서 그 후폭풍을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고요. 예수님이나 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지. 나는 나도 간다고. 그렇잖아요. 나는 그 장례식장에 나도 간다니까. 3박 4일은 못 있어도 한나절은 가서 내가 갈 만큼 그런 마음인데, 오늘 근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함께하는 것을 오늘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떠한 이유로 또 무엇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따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인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언제 잘해요? 평안할 때, 다 시간이 넉넉히 남을 때,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을 때, 이럴 때 외에는 신앙생활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망하는 거예요. 여건이 아무리 우겨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라는 개념을 세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가 좀 볼 건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있을 때인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시는가, 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볼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아무개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지자를 두었다 이 말이죠. 선지자를 두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호사밧에게 이제 백성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렇게 여호사밧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통 신앙을 갖고 이렇게 중간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그게 선지자가 됐던 그게 목사님이 됐던 이런 말을 얼마만큼 내가 수용하면서 따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선지자나 목사나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도 그런 거죠. 주의 종도 말씀만 전해야지 자기 사사로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전해야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따를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이 강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입장을 전하려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좁혀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내용을 올바로 가르친 내용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죠. 오늘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까지 설득을 당하겠느냐. 오늘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니 이게 설득이 돼요? 설득이 되냐고. 아니 이건 뭐 호루자식도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직간접적으로 오늘 내포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설득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담임 목사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냐 설득이 안 되냐 이 내용이에요. 설득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불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불러서 뭐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에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사역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여기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신뢰한다는 말은 따른다는 거죠. 그 말을 내가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만큼 내가 설득이 되느냐.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을 못 따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일하시는데요. 구약의 그 에스겔 선지자를 한 번 더 볼 때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 할렐루야. 그렇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할렐루야. 그 오늘요, 참 여러분들이 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이 내용이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는다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치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려면 그 담임 목사가 신뢰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예? 할렐루야. 예. 어쨌든 담임 목사가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서는 이제 목사가 있어요. 목사에게는 축복권을 물론 이제 축복권 내지는 뭐 그리스도의 삼직을 기름 부으심으로 삼직을 주셨지만 그래도 여기 이제 축복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이 축도예요. 이게 축도인데 이 축복권을 목사에게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잘 지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잘 못 지내든 잘 지내든 난 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손닿는 모든 것을 형통으로 이루어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목사에게 삼직을 주셨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주셨어요. 제사장은 축복권이고 선지자는 양육, 그다음에 왕직은 인도와 상벌을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현재 목사가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불러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러 쓰신다. 마가복음 3장 13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전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할렐루야.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자격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편에 쓰지 않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왜 드려요? 이 예배를 왜 드려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명의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었는데 한번 볼 때 여기 세리 마태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그러니까 한 줄이에요.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이 마태라는 자는 물론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 면전에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해서 따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마태가 주님을 더 잘할까요? 내가 주님을 더 잘할까요?
내가 여기 복음의 경로를 볼 때 이때는 진리의 말씀이 다 선포되지 않았을 때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인을 치지 않았을 때인데 마태는 따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복음의 진수를 알고 있고 그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뭐가 어렵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이 장애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새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원하는 게 있어요? 뭔가 목표가 있어요? 주님과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가 개개인 볼 때 참 훌륭해요. 다들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우겨쌈을 당할 거예요. 원수들이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왜?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너져서 연합사업에 실패하기를 원수마귀는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원수가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깨어나서 우리는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교회를 막 부흥시켜서 막 연합사업에 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또 그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를 또 감동시켜서 동참하게 해서 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요 수준을 가지고 열심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뜬구름 잡지 말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을 최선을 우리가 다 하면 또 여기다 살을 붙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붙들고 가는데 앞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성경에 어떤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근데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여기 19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네. 그런데 오늘요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그 안에 주님께서 하라고 했던 일이 선생이요 내가 선생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청년에게 이것저것을 시켰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약속을 했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근데 결국엔 이 청년은 주님을 못 따랐어요. 근데 이 청년과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 청년에게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활용점점을 잘 못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이것을 이 죽어가는 영혼, 기르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굳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근데 그게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재물 욕심에 그게 안 돼요. 부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나귀를 키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쓰신다라고 하는데 다 내 건데 줄 게 있나?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뭘 봐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가 나귀를 키우고 있는데 다 팔을 이유가 뭐가 있어? 나귀를 자꾸 더 많은 나귀를 키울 건데 그 마음에 말이에요. 깨달음으로 주님의 선한 구제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뭘 하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라고 주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선한 일이 계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그 청년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하늘의 보화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이 다른 거야. 지금 이 청년보다 우리 청년들 혹은 내가 믿음이 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나귀를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나귀, 주님이 우리 사정 뻔히 다 알아요. 예. 뻔히 알죠. 그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그걸 다 알지.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나귀를 키우라고 하시겠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나귀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 삶을 하나님이 건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따가도 보겠지만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요. 그래서 오늘 선한 계획이 중요하다. 오늘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쓰시려고 할 때 풀어드릴 만한 나귀를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의 현 위치에서. 할렐루야. 그 계획이 없다면 이렇게 근심하면서 또 주님을 등지고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속되는 거예요. 계속 연속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처럼 오늘 인물을 하나 더 보겠는데요. 우리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이 여기서 이제 그들에게 미션을 줬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미션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미션을 받아들이고 고기를 잡는 그물을 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얼마나 깨달았어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베드로는 참 어떻게 그렇게 그 안드레하고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참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나도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 잡숴야 되겠어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래요.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또 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를 분별하셨어요. 근데 그 분별을 양과 염소로 왼편과 오른편으로 사람을 분별하셨어요.
오늘 이게 마지막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자, 여기 마태복음 25장 좀 긴데 32절에서 35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네.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돌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떤 이제 의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언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스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는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개인이 볼 때는 구제고 전체가 볼 때는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연합을 하죠? 계획을 만들어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침 우리 연합 사업에 이 관계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개인은 개인이 구제를 하면 되지만 연합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연합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정책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연합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4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41절.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의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처럼 내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왼편에 있는 자라고 하는데 이거 잘 들어요. 이거 말씀이에요. 이거는 구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 양 같은 사람이 있고 염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했어요? 구제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정책에 동참하지 않는 그 내용을 보고 오늘 저주받은 자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깨닫는다면 연합 사업에 구제 사업에 동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달려? 나 하나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냐? 염소냐 양이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이걸 우리는 빨리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채영자매 우리 간사하고 이번에 그 얘기를 좀 하면서 했는데 주일날 쉬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내년부터 주일날 쉬기로 했다고. 그래. 그것도 기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뭐 내년부터 나 쉬어야 되겠다고 했겠지. 뭐 거기서 알아서 쉬라고 했겠어. 그지? 안 그러면 그만둔다고 했겠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실력을 좀 보여주고 처음부터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실력을 좀 보여주고 가서 이제 딱 얘기를 해서 주일날 쉬는 걸로 이제. 근데 요번에 크리스마스 전야제는 혹시 참석 못할 수도 있다고 뭐 그랬는데, 갑자기 그 얘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른편에 속하는 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뭔가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는다 이 말이죠. 내가 어디에 속할 건지 적극적인 신앙의 사업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말. 나는 왼편이요? 오른편이요? 나는 오른편에 속해야 된다. 오른편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오른편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고단하고 힘들어도 오른편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른편에 속해야 그 나라에 예비된 나라에 상속받는 거야. 근데 왼편에 속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뜻을 이룬 사람들은 어디 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오른편에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